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웬 어디서 언제 열매 맺어야 되냐? 살아있을 때 열매 맺어야 된다. 두 번째는 where 어디에서 열매 맺어야 되냐? 이 땅에서 믿음의 현장에서 믿음의 그 부르심의 장소에서 열매 맺어야 된다. 세 번째는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되나? 말씀의 열매, 예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예, 그 외로도 여러 가지 열매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떻게 열매를 맺을 것이냐, 네 번째 시간입니다. 사실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절반 이상을 이 부분에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정말 열매 맺는 게 쉽지 않지만 오늘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의 열매를,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벌레를 잡고 병균을 죽여서 여러분 깨끗하게 되는 이 작업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영혼에도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열매 맺으려고 하면 열매는 맺는데 이 깨끗게 하는 작업을 안 하면 다 썩어요. 상품 가치가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제가 과일을 이렇게 좋아해서 전에 어떤 분의 신방 갔는데 복숭아가 주렁주렁 맺힌 거예요. 이야, 복숭아다. 그냥 집에서 키운 건데 막 주먹만한 복숭아가 얼마나 맛있겠어요. 다 먹으러 딱 버리니까 다 벌레가 우글우글. 벌레 없는 복숭아가 열매가 거의 없을 만큼. 왜 이렇게 열매는 있는데 벌레가 많아요? 했더니 저거요, 농약 안 줘서 그래요. 내년엔 줄랍니다. 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이 벌레가 껴서 우리 속에서 병균을 키워서 열매 못 맺게 하는 이 악한 마귀와 죄의 권세가 우리는 열매 못 먹게 한다는 거죠. 그 벌레를 잡아서 열매를 맺혀가는 아름다운 신앙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3절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열매 맺는 비밀을 말씀하고 있죠. 2절 3절에 있습니다. 시작.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아멘. 여기 보면 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깨끗게 하셔야 된다. 바로 거룩이라는 거죠.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으면 열매를,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참 쉽지 않은 여러분 숙제입니다. 저도 목사지만 거룩해진다는 것이,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을까? 첫 번째 단추가 가장 쉬운 여러분 비밀이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게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라는 건요, 거룩한 농약 같아요. 우리 영혼을 죄와 사망으로 여러분 벌레 먹게 하는 것을 차단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아멘 하는 것만으로도 신기하게 우리 마음속에, 영혼 속에 붙어있는 이 병균들을 제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여러분 놀라운 썩지 않는 씨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마귀와 죄는 어둠의 권세예요. 이 어둠의 권세를 어떻게 밝힐 수 있어요? 바로 빛 대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비춰져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이라는 빛이 오고 은혜의 빛이, 성령의 빛이 올 때 우리는 비로소 정말로 이 더러운 것들을 제하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깨끗하게 될 때, 우리는 이 병균을 이기고 벌레를 이길 때 열매 맺는 신앙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으로 성령과 은혜와 힘을 얻어서 이 모든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열매를 맺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바로 이 세상 신, 열매 맺지 못하게 된 세상의 유혹과 세상 신을 능히 이기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래.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가지가 나무에 붙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5절 계속 있습니다. 시작. 계속이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냐. 7절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르리라. 예,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은 말씀이시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주님 안에 있는 놀라운 비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정말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세상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방법으로, 말씀의 방법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무엇이 진짜 예수 안에 있는 거냐는 거예요. 겉으로는 예수 안에 있는데 삶의 현장은 전혀 그렇지 못한 모습을 우리가 너무 많이 갖는다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제가 외치면 크게 아멘 하세요. 예수님은 말씀이시요, 빛이시요, 생명이시요, 진리시요, 거룩이시요.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신 주님 안에 있으려면 나도 거룩해야 되고, 진리신 주님 안에 있으려면 나도 진실해야 되고, 내가 생명이신 주님 안에 있으려면 나도 생명의 신앙이 되려고 몸부림쳐야 되고, 내가 빛 안에 있으려면 내가 빛 안에 정말 어둠의 일을 행하지 않고 빛의 삶을 살아야 되고, 말씀 안에 있으려면 내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과연 그러냐는 거죠. 저부터도 그렇지 못한 부끄러운 모습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신앙생활은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 라우디게 교회가 나옵니다. 거기 성령 받고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 믿은 교회지만 여러분 나름대로 신앙생활했지만 문 밖에서 예수님이 밀려 있다는 거예요. 문 밖에서 그 라우디게 교회를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예수님이 문 밖으로 밀려난 건 아닙니까? 그들이 왜 문 밖에 밀려났어요? 그들 속에 열정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열심히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들이 문 밖으로 밀려난 원인이었어요.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 가운데 거룩한 열정과 뜨거움이 사라진 채 미지근한 모습이었다면 그 모습이 결국 예수님이 내 삶 속에서 문 밖에 밀려나고 세상이 내 마음의 보좌에 앉아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 안에 있기 위하여 뜨거운 신앙, 열정의 신앙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공급이 있다는 거죠. 열매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비결을 성경은 몇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말씀해 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예수님 안에 있자. 자, 거기 보면 14장 16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 17장 여러분 11절 26절에 보면 무엇보다 26절 한 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예수님의 그 이름을 아는 것이 바로 이렇게 아는 것을 예수님이 사역을 했는데, 왜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이 이름을 알 때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다. 주님이 함께 있는 비밀이 뭐냐? 예수 이름을 알 때, 예수님의 이름을 알므로 인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 안에 있게 된다는 비밀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 말씀해 보니까 주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부터 23절을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주님을 사랑하고 하는 자가 뭐냐?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인데, 계명을 지키면 아버지께 사랑받고 나도 예수님도 그를 사랑하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3절의 말씀에 보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예,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함께 그곳에 가서 산다고, 주님 안에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야고보서 4장 8절 10절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주님과 가까이, 주님 안에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할 때 주님도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가까이 하면서도 왜 나는 교회 가도 은혜 받지 못하고 왜 주님 안에 있지 못하냐고 한다면 스스로 모순에 빠진 거예요. 정말 주님 안에 있으려고 얼마만큼 노력하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진실하게 힘쓰고 있습니까? 그 바쁜 시간에 성경과 기도 생활을 위해서 힘쓰는 모습, 또 죄짓지 않고 혈기 부리지 않고 분내지 않고 함부로 말하지 않으려고 힘쓰는 그 몸부림의 감독님의 모습을 보면서 참 나는 뭔가라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가까이 하려고 얼마만큼 몸부림치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려고 얼마만큼 수고하고 힘씁니까? 주님을 가까이 하는 부분 별로 노력도 않고 힘도 쓰지 않으면서 성경은 누구에게 가까이 하시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근데 나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보다 세상 안에 거하는 게 너무 행복하면서도 왜 주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는 은혜가 없을까라고 한다면 스스로 속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 이름으로 주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과 잘 연결돼야 됩니다. 코드가요 딱 꽂혀지면요 드라이가 돼요. 힘이 확 나와요. 엔진이 돌아가요. 근데 코드가 빠지면 안 돼요. 전에 한번 드라이를 하는데 드라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지? 보니까 분명히 꽂혀 있는, 왜 안 되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성격이 급해서. 근데 잘 찾아보니까 그 멀티탭은 꽂혀 있는데 그 멀티탭의 메인 전원을 벽에 꽂아야 되는데 그 멀티탭이 빠져 있는 거야. 이걸 모르고 드라이가 고장났나 드라이를 바꿔야 된다는 등 아닙니다. 주님과 연결이 빠진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연결되면 놀라운 공급이 일어납니다. 주님과 연결되면 믿음이 생기고 은혜가 임하고 지혜가 임하고 생명이 임하고, 믿음으로 좀 크게 아멘 하면 좋겠네. 예수님 안에 여러분 주님과 연결만 되면 그분에서 힘이 생기고, 여러분 주님의 인도가 일어나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일어나고 주님과의 교통이 일어나고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예수의 정신이 오게 되고, 정말 여러분 주님의 성품도 주님의 의도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게 되어지고 주님 안에 담대한 믿음이 오고 여러분 주님 안에서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위로, 주님의 음성, 주님의 임재, 주님의 응답, 주님의 치료, 주님의 회복이 예수님과 연결된 자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는 연결됐는가? 아니, 연결하려고 얼마만큼 점검하고 어디가 문제인지 힘쓰고 있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과 연결하기 위해서 정말 힘써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정말 힘쓰지 않고 내 삶과 중심이 예수보다 세상을 우선하면서도 왜 내게는 은혜가 사라졌는가에 대한 고민을 못한다면, 답을 찾지 못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섞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는 우리의 영적 주소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예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 힘쓰고, 여러분 가까웠다고 무조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뿌리가 여러분 진액을 빨아들이고 가지가 진액을 빨아들여서 여러분 공급을 받듯이
우리가 성령 안에 예수님께 영적인 신령한 빨대를 꽂고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아멘합시다. 빨아들일 때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놀라운 힘도 지혜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악수하며 인사합시다. 주님과 연결됩시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많이 열매 맺기 위해서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옥토밭이 됩시다. 예, 옥토밭이 돼야 된다는,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성경에 보니까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했어요.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했는데, 인삼을 한번 농사지면요, 진액을 그것이 다 빨아들여갖고 몇 년 동안은 거기다 다른 작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하면서 나도 모르게 영양분이 다 빠져있는 묵은 땅이 돼서 아무리 잘 씻고 벌레를 잡으려고도 열매가 조금씩 안 맺혀지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성경은 말합니다. 이사야서에 묵은 땅을 기경하라. 너희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밭이 나오잖아요. 길밭은 심겨지는 데 실패한 밭이고, 돌밭은 뿌리가 내리는 데 실패한 밭이고, 가시밭은 기운이 막혀서 실패하는 신앙의 밭이라면, 옥토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인내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열매를 결실하는 밭이요. 자, 누가복음 8장 15절 한번 띄워주세요.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착한 마음의 밭인가? 좋은 마음인가?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가? 좋은 마음이 아니라 삐딱한 마음으로, 짜증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있는가? 인내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기다리고 참으면서 결실하고 있는가? 우리는 돌아보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옥토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말씀 듣는 거 싫은 사람, 실증 나는 사람, 그러나 세상에 있는 것은 너무나도 행복하고 좋아하는 사람, 이것은 벌써 열매 맺지 못할 밭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피나는 노력과 관리를 통해서 농부가 옥토를 만들고 열매를 만들어 간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도 힘들고 귀찮고 짜증나고 때로 상처받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인내를 가지고 신앙의 아름다운 옥토밭을 만들어 가시고, 이를 통해 많은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가기를 원합니다. 요나는요, 그가 뭔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죽기까지 내가 성내면서까지 이것이 옳다고 막 주장하면서 그 밭을 강팍하게 했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온유하시게 그 요나를 끝까지 설득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요나는 하루에 피고 죽는 박농쿨을 귀하게 아꼈어요. 왜? 자기의 유익이 되니까. 그러나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는 부분에는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어요. 어쩌면 우리 인생이 그래요. 내게 유익되는 것은 귀중하게 여겨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귀하다 여기는 것은 무가치하게 여기고 성을 내는 내 모습이 아니냐는 거죠. 오늘 성숙한 신앙, 주님 닮은 신앙은 여러분 다시 한번 세상에 썩어질 것에 가치를 두는 게 보다는 하늘에 신령하고 영원한 주님이 귀하다고 여기는, 여러분 먼저는 내 영혼이요, 여러분 열매 맺는 사명이요, 더 나아가서 수많은 여러분 정말 영혼들을 살려내는 이 귀한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그 일에 나도 가치를 여기고 여러분 정말 그 일에 힘쓸 수 있는 성숙한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옥토밭으로 나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농부가 관심도 노력도 때에 맞게 뭔가를 하기 위해서 열매를 위해 힘쓰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부인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으로 열매 맺자. 성령으로 하게 하고 주님이 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이끌림을 통해서 열매 맺기를 힘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내려놓고 철저히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으니 주님 나를 이끌어 달라고 성령의 인도를 작은 것부터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신앙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 7절에도 이는 힘으로 등으로 되지 않고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자, 그렇다는 거죠. 자, 이제 다섯 번째, 왜 열매 맺어야 되느냐? 왜?
자, 왜 열매 맺어야 되느냐? 이것은 열매 맺는 신앙의 복이 크기 때문이에요. 자, 제가 요약해서 간단히 말씀드릴 건데 믿음을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여러분 왜 열매 맺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으면 주님의 참 제자로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참 제자로 인정받는다는 거요.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한번 띄워줘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열매 많이 맺으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그럼 주님 제자 되기 원하시는 걸 크게 아멘합시다. 그렇게 열매 맺으면 주님 제자로 인정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주님 제자라고 해도 열매 맺을 때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과림교회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것은 어렵지만 많은 십자가가 필요하지만 그렇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주님의 특별 사랑과 열매 맺는 관리를 받는다는 거예요. 열매 맺으면 주님의 특별 사랑과 특별 사랑과 관리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특별한 사랑과 관리를 받기 원하시는 분 크게 아멘합시다. 그렇게 하고 싶죠. 목사님이 나를 좀 특별하게 여겨줬으면 좋겠는데 나는 특별하게 여겨주지 않네.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 하나님 앞에 특별 관리 받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게 오늘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면, 3절에 보면 특별 관리 받는 비밀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15장 2절에 보면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재버리고요,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게 한댔죠. 깨끗게 한다는 말 속에는 특별 관리, 깨끗게 하는 농약도 쳐야 되고 비료도 쳐야 되고, 뭔가 여러분 깨끗게 하기 위해서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쏟는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정말 열매 맺는 것은 쉽지 않지만 열매 맺지 않는 가지에는 깨끗게 하시는 수고를 한다는 말씀이 없어요. 재버린다고 했어요. 그러나 열매 맺는 가지는 이런 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과 여러분 놀라운 관리를 받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5장 8절에 보면 열매를 맺으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열매 많이 맺으면 하나님의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주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열매 맺는 것이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비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네 번째는 신앙, 왜 열매를 맺는데 힘써야 되냐? 힘들지만 바로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하세요. 천국의 영원한 상급을 받습니다. 열매 맺으면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받아요. 마태복음 21장 43절에도 25장 21절에도 그렇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다는 거예요. 25장 21절에도 여기 보면 시작. 하늘의 상급이 충성하여 열매를 맺는 신앙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열매를 맺으면요 주님께서 이 땅에서 기도 응답의 축복을 주십니다. 자, 15장 16절 함께 이건 중요한 거니까 읽어요. 시작. 열매가 항상 있게 해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열매 맺는 거는 참 관리도 해야 되죠. 나를 십자가에 부인해야죠. 여러 가지, 여러분 벌레 잡아야죠. 여러 가지 수고가 있는데 열매 맺으면 그 열매가 썩지 않도록, 할렐루야, 귀한 전에 당신의 영혼의 열매가 떨어지지 않도록, 벌레 먹지 않도록 관리를 냉장고처럼 잘 하셔가지고 열매가 주님 앞에 항상 있게만 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이 다 주신다는 기도 응답의 축복을 받게 되니, 오늘 기도 응답 받기 원하시는 분 크게 아멘합시다. 기도 응답이
잘 될 때는 여러분 열매가 있을 때 기도 응답이 잘 돼요. 열매가 점점 사라지고 열매가 벌레 먹고 열매가 썩어지면 기도 응답의 은혜는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열매 맺는 것은 어렵지만 주님의 참 제자를 인정받죠. 주님의 특별 사랑받죠. 관리받죠. 아버지께 영광 돌리죠. 천국에는 상급이 있죠. 기도할 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에 놀라운 축복을 주시니 열매 맺는 건 어렵지만은 열매 맺는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좀 빨리 끝나려고 제가 되게 서둘렀어요. 자, 오늘 말씀 마무리할 건데 마지막 후 누가 맺어야 될까? 자,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 대답해봐요. 자, 누가 맺어야 되죠? 여러분 열매 누가 맺어야 돼요? 좀 이번에는 하나님께 결단합니다. 내가 맺기를 원한다고 하는 여러분 정말 가지의 사명을 가지고 내가 한번 이렇게 외치는데, 예, 여러분 크게 외치는 거예요. 누가 열매 맺어야 된다고요? 내가. 자, 여러분 마태복음 3장 8절에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회개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리라.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6절에 23절에도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지니 라고 말씀하면서 주여 주여 했다고 해서 우리가 열매 여러분 맺는 것이 아니라 주여 주여 했다고 주님이 좋게 평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열매를 보고 주님은 평가하셔서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했어요. 오늘 다시 한번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열매에 맺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를 통해서 말씀의 열매가, 전도의 열매가, 예수님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맺어서 아름답게 성화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이제 표를 한번 띄워주세요. 점검하고 말씀 마칠게요. 우리 육하의 원칙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열매 맺는 신앙생활 어떻게 열매 맺는 이 조건을 말씀을 드렸고요. 열매 맺는 신앙의 복이 얼마나 큰지 기도 응답과 여러분 이 하늘의 상급과 여러분 주님의 특별 관리 받고 주님의 참 제대로 인정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말씀드렸고요. 내가 열매 맺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육하 원칙에서 언제 여러분 우리가 살았을 때만 할 수 있고 어디서? 이 땅에서 무엇을? 예수님의 열매, 말씀의 열매, 성령의 열매, 그 외에 여러 가지 회개 열매, 전도의 열매, 할렐루야 맺어야 된다는 것이고 어떻게? 여러분 벌레를 잡자. 예,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 붙어 있어야 된다, 성령으로 해야 된다. 여러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왜? 여러 가지 이런 기도 응답과 주님의 사랑받고 여러분 하늘의 상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열매를 맺어야 된다. 누가? 결국은 내가 해야 된다. 오늘 말씀드렸는데 아무쪼록 열매 맺는 아름다운 믿음의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